네, 안녕하세요. 7월 31일 목요일 새벽기도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주의 은총과 사랑을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좀 새로운 또 이제 7월 마지막 날입니다. 지난 한 달 동안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들을 지켜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새로운 달 또 8월을 맞이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은혜의 장중에 붙잡아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더운 여름날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주께서 건강을 지켜주시고, 아버지 이제 이 8월에는 아버지 참으로 모든 나무들이 이제 열매를 맺어가는 것처럼 우리도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선교지마다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강물이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연약한 성도들 치유의 광선을 발하시사 깨끗이 나음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시카고 필라델피아 교회에도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과 미국에 참으로 공의가 강물처럼,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 의탁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찬송가 382장입니다. 너근신 걱정 말아라. 382장 부르겠습니다. 예전 찬송가는 432장입니다. 너근신 걱정 말아라. 382장입니다. 너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20장 17절입니다. 20장 17절 말씀 제가 봉독을 해드립니다. 출애굽기 20장 17절입니다. 17절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아멘. 네, 여기 오늘 이제 십계명의 이제 마지막 계명, 제 10계명입니다. 제 10계명.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이 내용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십계명의 제 10계명은 인간 내면의 욕망과 생각을 다루는 그런 계명입니다. 그리고 만족하는 삶과 감사하는 삶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그런 계명이 되겠습니다. 탐낸다 이 말은 히브리어 타호모드라는 그런 말인데요. 탐내다 혹은 욕망을 갖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탐낸다 이 말은 만족하지 못하는 마음을 말하죠. 또 감사하지 못하는 마음을 말하죠. 바로 이 탐욕은 만족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는 마음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여기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그랬는데, 이 집이라고 하는 거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서 집은 거주지 그 건물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온 가족, 이 전체 구성원, 또 모든 재산을 다 의미했습니다. 그래서 제 10계명을 보게 되면 내 이웃의 아내, 또 그의 남종, 또 그의 여종, 그의 소나 나귀 등을 열거하면서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마라 그랬는데, 여기 이제 대표적으로 열거한 것이고, 여기 열거되지 않은 것이라도 그 이웃의 어떤 것도 탐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람들이 탐욕을 갖는 이유가 무엇이죠? 이것은 바로 감사하지 못하기 때문이고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족하지 못한다 그러면 뭔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러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정말 물론 어떤 사람은 진짜 먹을 것이 없고 입을 것이 없을 수가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 이렇게 탐욕을 갖는 것은 여러분 없어서라기보다도 감사하지 못하고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는 것을 깨닫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고 자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늘 부족하고 감사하지 못함으로 이렇게 탐욕을 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를 들어서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어땠습니까? 전혀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았죠. 모든 것이 다 완벽하게 갖춰진 세상에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거기서도 만족하지 못하고 불만을 가졌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이 탐욕을 품었습니다. 반면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는데, 이런 감옥이라는 것은 모든 것이 부족하고 불편하고 괴로운 곳이지만, 그럼에도 사도 바울은 고백하기를 내가 어떤 형편에서든지 자족하는 비결을 배웠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탐심은 뭔가 부족한 환경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예전에 60년대, 70년대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았죠. 그럼에도 돌아보면 그때 이 백국민들의 삶의 만족도는 높았습니다. 삶에 어떤 기대가 있었고 희망이 있었고, 그때 자살률은 진짜 1% 그렇게밖에 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국민소득 1인당 국민소득 35,000불을 넘어가는 오늘날 삶의 질은 바닥을 기고 있고, 삶의 만족도는 떨어지고, 사람들의 불평, 불만은 늘고 있죠. 그리고 자살률은 OECD 국가 중에서 2위, 3위를 다툴 정도로 높은 자살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왜 만족하지 못합니까?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의 이웃의 아내를 탐하지 말라 그랬는데 이 구절은 결혼의 신성함과 결혼관계를 존중하는 구절이죠. 당시 문화적 맥락에서 여성은 남성의 소유에 불과했습니다. 그럼에도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는 것은 자신의 아내에 대해서 만족하라는 의미이고 타인의 아내를 존중하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신의 아내와 이웃의 아내를 비교하여 불만을 갖거나 남의 아내에 대해서 욕망을 품지 말라는 것입니다. 남종과 여종을 탐하지 말라는 말도 마찬가지죠. 당시 종들은 인격체가 아니라 주인의 소유물에 불과했는데 그럼에도 하나님은 이웃의 남종과 여종을 탐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사회적 지위와 관계없이 모든 개인의 존엄성과 권리를 존중해야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죠. 또 남의 소나 나귀를 탐내지 말라. 이 소와 나귀는 당시 농경사회에서 농사와 운송의 필수적인 그런 자산이었는데 이런 동물을 탐내는 것은 다른 사람들의 재산을 희생하여 자신의 부와 생산성을 높이고자 하는 이런 물질적인 욕망을 말하죠. 물질적 탐심을 말하죠. 그런데 여러분 제10계명이 금하고 있는 것은 남의 것을 훔치거나 도둑질하지 않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그런 생각조차 갖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반 법정에서는 생각을 갖는 것은 죄가 되지 않죠? 생각은 밖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생각도 죄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생각조차 갖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생각이 곧 행동으로 바뀌기 때문이죠. 살인을 저지르는 사람들이 오랫동안 걸쳐 계획을 세우다가 어느 순간 실행하는 것처럼 여러분 생각이 발전하여 행동이 됩니다. 남의 물건에 대해서 탐심을 갖다 보면 어느 순간 도둑질하게 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그런 생각조차 갖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자신을 비우라 이렇게 말하면서 남모아의 탑을 그렇게 외치지 않습니까? 문제는 비우고 싶어도 비울 수가 없고 안 하고 싶어도 안 되기 때문에 문제죠. 설사 비워졌다 해도 비우기만 하면 오히려 사단의 공격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빈 마음 상태는 오히려 사단의 빌미를 공격의 빌미를 줍니다. 그 빈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져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탐심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은혜로 채워졌기에 그는 자족하는 비결을 배웠다라고 말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8절에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게 되면 우리는 모든 욕망을 탐심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시킬 수 있게 되고 그리고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만족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모든 욕망으로부터 자유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이 말은 탐내지 않을 뿐 아니라 우리 마음을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서 늘 기뻐하고 만족하며 살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날 내가 되었습니다. 그 은혜 감사합니다. 어떤 상황 어떤 형편에 있을지라도 아버지 탐욕을 품지 않게 하시고 감사하는 마음을 살 수 있도록 늘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도 복되고 은혜로운 하루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